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마철이 되면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더 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가 좀 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서 산길을 걸어서 한 3km는 안 되고 2km 좀 넘는, 그 당시는 참 먼 길이었습니다. 산 이렇게 물론 트럭은 다니지만 이게 아주 꾸불꾸불한 산길을 걸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도 잘 나와 있고 다리도 잘 돼 있어서 그냥 한 5분이면 다 갈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참 열악했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와 그 집 사이에 큰 냇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마철이 되면 산 계곡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냇가가 큰 하천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제 비가 내리니까 우리 앞에 그 목감천이 넘쳐서 철철 이렇게 넘치는 걸 봤는데, 그 당시 그렇게 냇가가 하천이 넘치면 우리는 갇히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갔지만 집이 돌아갈 수가 없어. 냇가를 건너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전부 다 우산이나 또 우비라 그래 진 같은 우비가 아니라 이렇게 푸대를 해서 쓰는 그런 거 쓰고 기다립니다. 그럼 부모님들이나 형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 자녀들 이렇게 이제 업고 이 냇가를 건너줘야 합니다. 어른들 적어도 이 정도 차이니까 우리 아이들로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어른들도 여기까지 이제 차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근데 저는 아버님이 그 당시에 이제 병중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이 혼자 이제 저를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도 고만고만하고, 우리 누님이 좀 이렇게 이제 위로 둘이 있었는데 다 시집 갔고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오셔야 되는데 항상 늦게 오셔요. 바쁘니까. 딴 애들은 다 데려가는데 나 혼자만 나무 밑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늦게라도 어머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좀 여자분이라도 좀 당차고 좀 그런 게 좀 어머니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쪽 오면서 소리를 쳐요. 경설아, 내가 건너간다. 거 기다려. 그럽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있으면 어머님이 물을 여기까지 한 걸 건너 오셔서 저를 이제 등에 업고 이렇게 이제 그 물을 건너면서, 그때 저는 그 어머니 등에 업혔을 때 어머니 사스에서 나는 땀, 장마철에 비 맞은 그 냄새, 이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머니 등에서 맡았던 땀 냄새, 그것이 지금도 그리울 때가 참 많죠. 그때가 어머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나를 업고, 야, 물을 쳐다보지 마라. 어지럽다. 저 멀리 산에 소나무를 바라봐라. 이럽니다. 진짜 물을 쳐다보면요, 물이 떠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야, 물 쳐다보지 마. 저 건너 산에 있는 소나무를 쳐다봐. 그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물결을 뚫고 건너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가다 그 어머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제도 냇가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물 보지 마. 어지럽다. 저 산에 있는 소나무 바라봐라. 그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를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사는 거 세상 뭐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판에 우리가 놓여 있어.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라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됐지만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최고조의 지금 확진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같은 게 다 끊어졌죠. 뭐 미국 가는 비행기, 유럽 비행기 거의 없습니다. 특별 업무만은 이제 비행기가 뜨는 경우가 있지 거의 비행기가 다 끊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뭐 지금 아주 바닥입니다. 2,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지수가 마이너스 3.3%. 이건 2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또 수출은 16.6%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6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참 힘들죠. 그런데도 특이하게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 30대가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꾸 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요새 내 집 폭망이다 뭐 이런 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줄도산, 공단에 물을 닫는 공장이 하루 다르게 늘어난다. 우리 요 가까이 반월이나 또 시흥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가보면 이렇게 공장 문 닫는 데가 수없이 있고 우리는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영향이 심하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불면증, 이 정신신경계통 질병 2.3배나 늘어났다.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봅니다. 또 자살이 또 요새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뭐 시장도 이렇게 죽으니까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돈 따가지고 또 그런 모방하고 그런 자살은 모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끝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 캄캄하고 어지러워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론 삶이 어려워서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정말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한치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또 들려요. 흔들리는 출렁이는 물 보지 말고 저 산에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 표가 이죠. 히브리서 12장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어둠을 다 짊어지시고 그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고 구원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분명해요.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코로나고 별소리를 다 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권사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어둠에 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패망한 지 70년이 됐어요. 이제는 그 나라가 다 이제 피폐할 대로 피폐했어요. 선지자들은 70년 되면 해방된다고 했는데 아무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꿈과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노인들 조금, 병든 자, 아이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만 있고 나라의 땅은 다 황폐해서 70년이나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 갔다면 그 형편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가 36년 일본에 식민지 생활할 때도요, 우리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여러분 그 후반부 30년 그때부터는요 우리나라에 아무 꿈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요새 뭐 친일파 어쩌고 하지만 거의 다 일본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뭐 학자라든지 뭐 정치학 거의 다 일본에 다 넘어갔어요. 다 매수가 됐어요. 물론 끝까지 자기의 지조를 지킨 분들이 있죠. 훌륭한 독립군 같은 있지만 거의 다 변절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누가 변절자라고 돈 덜 수 없을 만큼 거의 다 변절자, 다 변절했어요.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왜?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그런 희망이나 꿈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미국이 일본을 히로시마 나가시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물론 독립운동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나 포로 생활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우리는 36년 했는데 나라가 거지 고령병의 기간, 이 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2배 이상, 2배 가까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게 아니야. BC 538년에 그 견고했던 세계를 꽉 잡고 있었던 바벨론을 신생국가 페르시아, 성경 바사라고 나왔죠.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렸어요. 아멘. 고레스라는 왕이 드러나가지고 등장. 전혀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버렸어. 아멘. 너희들 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돈을 다 내줬어요, 고레스가. 이 사람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몰랐던 사람이 또 자기도 상관없는 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이게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언약대로 분명하게 다 망하는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어둠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장 캄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이 캄캄할 때 나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3절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자 보세요. 잘 많이 읽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 기름 부어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뭐하게 하며, 고레스를 통해서 열국이 항복하게 하겠단 말이야. 내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뭘 풀어? 허리를 풀었다는 건 힘을 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최강국의 힘을 빼버렸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고레스가 강해서 한 게 하나님이 힘을 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붙들고 뭐라고 되냐면 열으려고. 자, 읽으세요. 그 다음에 시작. 항복하게 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문 앞에 물고 성문을 뭐요? 다치지 마. 성문을 활짝 열어줬죠. 다 침공하기 쉽게. 아멘. 성문 닫으면 공격 안 되잖아. 다 하나님이 열어놨다는 게, 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 고레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안 쓰냐 말이야. 불신자들 이렇게 쓰는데, 난 그게 이상하잖아. 당신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아니 불신자도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왜 안 써? 왜 당신을 안 쓰냐고 도대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여기 보세요. 전부 다 문을 열고 닫히지 못하겠다.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2절 그대로 시작. 내가 너보다 뭐 가서? 앞서가서. 뭐해서 가서? 너만 뭐래? 내가 앞에 가서 싸운다 그 말이야. 코로나에 겁나? 주님이 앞에 가신단 말이야. 당신 앞에 앞서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다 뭐하게, 어려운 거 다 평타를 길 닦아 놓을 테니까. 겁나냐고 그렇게. 다 길 닦아 놓을 테니까. 논문을 쳐서 뭐요? 부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문이 노스로 된 문이, 내가 다 때려 부셔 놓겠다. 할렐루야. 세비장을 다 풀고. 아멘.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게 알게 하리라. 네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지 너한테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도와서 이렇게 해서 네가 알 거다. 넌 나 모르지. 고르세요. 넌 나 모르잖아. 넌 나 안 믿잖아. 그런데 내가 널 도와서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널 도와서 이렇게 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여기 흥분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들었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들었으지를 않을까? 여러분 이게 좀 뭐 문제가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은 당신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맨날 내가 내 마음에는 내 뜻대로 내 기분을 이러니까 안 되리. 이게 승부리.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치유하는 거 아니야. 백날 가도 저 사람 내가요. 내 기분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건 내가 내 기분 내가 알아서. 이건 마귀의 역사인데 어떻게 당신을 돕겠냐고. 당신 도면 마귀가 커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눈을 못 뜨는 거라고. 저게. 참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캄캄한 우리 상황을 뚫고 한치도 안 된다 보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3절 4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돕는 게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날 돕는구나. 그걸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알게 해줄 거라.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고 너를 위하여. 아멘. 왜 고레스 왕에게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이 이런 걸 하냐?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당신이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는 여기서 나와요. 당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너를 그렇게 돕는다 이 말이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하고 상관없는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 역사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야 안 되는 거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고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로 내게 칭호를 주었다. 내게 칭호를 주었다. 네가 왕 되게 만들어놨다. 대항마 고레스 바사의 왕으로 내가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야. 당신 뜻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만들지 마.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어. 지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한국교는 다 우상숭배래. 지가 원하는 하나님을 지가 만들고 있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될 수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지가 원하는 하나님. 이게 마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럼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간단해요. 우리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만든 거야. 근데 우리는 자기 뜻을, 마귀 뜻을 받아들여 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래. 이거 많이 우상이죠. 우리 한국에 다 우상을 숭배해요.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첫 번째, 성도는 아무리 캄캄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확신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회사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렐루야. 욕 좀 먹어요 좀 제발. 성경에 뭐라 나와서 마태복음 5장 10절 네가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다 환난과 핍박을 받은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매 맞고 다 죽게 생각하죠. 노예는 그 당시 물건이에요. 이렇게 우리 그 전에 시장 가면 돼지들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사가잖아. 퉁퉁한 거. 노예들도 똑같아요. 쇠사슬로 모여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와서 돈 주고 튼튼하고 일 잘할 거 자기가 사가는 거야. 노예가 물건처럼. 그런 신세가 됐어요. 요셉이.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런데 그때 나이가 요셉은 17, 8세예요. 전혀 달랐어요. 요셉은. 자기는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야. 아멘.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행동하는 건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보디발이 사갔어요. 근데 거기서 상황이 틀려. 일 시키면 쫓아가서 일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세수도 날마다 하고 깨끗하게 옷도 맨날 빨아입고 그냥 생글생글 웃고 아멘 하는 사람 세 사람이에요.
노예 팔려가서 살아날 사람 3사람이야. 생선 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처음에는 뭐 노예를 시켰다. 조금은 나은 일 시키겠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봐라. 또 이거 해봐라. 또 내 비서해라. 또 그런 건 안 나왔잖아. 나중에 그럼 네가 비서실장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이거죠, 이거.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당신이 져버렸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죠. 세상 논리를 쫓아가죠,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문제죠. 여러분, 지금 당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못 느끼고 있을 거죠. 그 뜻은 나중에 나와. 계속 당신 돕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 하나님 믿어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철부지죠. 저게 어린아이죠. 저게.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바뀌어 형편이 달라지는데. 형편인 환경은 내가 만든 건데, 내 믿음이 만든 건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내 형편만 바꿔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두울수록 더 굳게 믿으셔야 돼. 내가 못 느낀다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그걸 이루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그 훈련 받은 거야.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이미 딱 약속되니까 다른 쪽에서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남북도 이렇게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뭐 북한하고 뭐 물물 교환하고 뭐 거기하고 이래서 통일된다고 한다면 이건 코미디 같은 얘기야. 정말 국제 정세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는 근시안적인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더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힘들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가슴 아파했고 그 사랑이 너무 각별했어요. 아버지는 늘 차로 그 소녀를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끝나면 기다렸다가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태워서 집으로 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아빠가 바빠서 너를 절대로 픽업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컸으니까 이제 혼자 스스로 네가 학교 다니고 네가 돌아와야 돼. 그때 이 소녀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죠. 아빠, 내가 어떻게 걸어서, 내가 서 있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걸어서 내가 버스를 탈 것이고 어떻게 내려서 내가 그 높은 계단을 통해서 내가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겠냐. 못하면 네가 교수라도 해봐야지.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너무 아빠 말이 자기는 노여움이 많은 거죠. 그럼 아빠는 딱 끊어버렸어요. 그때 그 소녀는 오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도 아니고 지금은. 그러면서도 힘들 때 그는 주님을 찾았어요. 나갔어요. 통학버스가 와요. 거기까지 통학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 계단에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이제 태워주고, 아빠 너네 아빠 어디 갔냐? 너 왜 이 차 타고 다녀? 막 물어도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또 내려서 계단에서 건널목을 건너고 올라가고 수없이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그래도 아버지는 본칙도 만칙도 안 합니다. 딸은 더 서러웠고 합이 캄캄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는 또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넘어지는 데를 아니까. 계단이 어느 쪽 계단 쪽 가면 가파르다 아니까. 좀 익숙해진 거야. 그때는 내려서 친구 도움을 받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통학버스 기사분이, 운전사분이 이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맨날 네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너무 놀랐어요. 아니, 누가 나를 쫓아와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그때 소녀 보니까 아니다. 내가 이 버스를 탈 때부터 우리 통학버스 뒤에는 항상 검은 승용차가 쫓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 차가 합격했을 때 승용차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신사분은 내려서 교문 밖에서 너가 계단을 올라가는 걸 보고 교실에 들어간 걸 다 보고 그리고 그분은 유유히 돌아가신다. 지금까지 네가 이 차를 타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걸은 날이 없다. 너 그 신사분이 누군지 진짜 모르냐? 그때 그 소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우리 아빠다!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다! 하고 소리쳤을 때 이미 그 아빠는 교문을 빠져서 나가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가장 어렵고 삶이 캄캄하고 아무 역사도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뒤에서 이제 혼자 걸어봐라. 이제 혼자 네 계단에 올라가 봐라.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믿을 때 어둠 속에 당신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것 똑같이, 세상 논리로 똑같이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코로나가 있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가냐, 어떻게 절에 나가. 이따구 소리라고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당신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했다면 너 혼자 보내겠냐? 내가 앞에 가지 않냐? 저는 38년 동안 이걸 체험하고 살아요. 내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흥으로 와서 주일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항상 내가 앞에 간다. 내가 앞에 간다. 그 음성을 저는 들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가 어찌 이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항상 주님이 나 옆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쓰러지지 않고는 여기까지. 그 날마다 들려주시니까. 여러분 치유집 한번 나오시면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겠습니까? 요새 코로나 모이는데 어떻게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모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코로나 전보다 사람이 더 일증 타고 난립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잖아요. 당신이 어둠에 붙잡혀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7절 읽어보실까요?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나는 어둠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내가 너에게 빛과 어둠 다 내가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지 않았지만 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환난도 평강도 내가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영적 성경의 눈이 안 떠지면 이게 문제라.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둠 속이라도 반드시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환경이 정말 엉망이다. 난 끝났다. 나는 지금 모든 게 진짜 다 끝난 것 같다. 아니요. 그 속에 빛이 있어요. 아십니까? 당신이 그걸 놓친 거야. 이 세상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0% 빛도 없고 100% 어둠도 없어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물론 천국에 가면 100% 빛의 나라야. 어둠이 없어요. 지옥은 100% 어둠의 나라야. 그건 빛이 없어. 천국은 100% 빛의 나라. 지옥은 100% 어둠의 나라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은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또한 천국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빛 속에 살 수 있어요. 아멘. 당신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 지옥입니다. 아십니까?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당신이 어둠이라면 당신은 완전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 성숙해진 거야. 이제 어른이 된 거야. 그저 자기가 좋고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도왔다 막 이래 떠들고 조금 어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면 또 하기 싫다 나 안 한다 뭐냐고 당신 도대체 이런 절부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지 맘대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최고다, 나는 뭐 승진하고 국장이고 뭐 지금 사장 되고 이사 되고 내가 뭐 부의장 되고 내가 뭐 최고 나는 승진하고 저 박사 되고 교수 되고 나는 뭐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되고 나는 최고다. 여보, 당신 똑바로 알아. 그 속에 어둠이 있어.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최고라고 할 때 그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래서 겸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겸손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그 사람 그 어둠 때문에 죽어요. 못 될 때 사람이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헛발질하라. 그 헛발질 한 번은 인생을 완전히 까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높아질수록 잘 될수록 승진할수록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래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또 반대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난 다 망했다, 폭망이다,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다 우리 그 입에 끝장났다. 아니요, 끝장 안 났어요.
그 속에도 빛이 있어요. 그 빛이 희미할지라도 그 속에 빛이 있다니까. 그걸 당신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두울수록 반딧불 별거 아니고 빛난다니까. 이렇게 밝은 데는 반딧불 안 보여. 그러나 내 삶이 최고 캄캄하다 할 때 반딧불은 너무 밝은 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러므로 100% 빛도 100% 어둠도 없어.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세상이야. 하나님 어떤 경우도 믿음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야. 당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세를 보세요. 그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강물에 띄어졌잖아요. 강물에 물에 버려진 아이가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되고 대권주자가 돼요. 파라오가 될 수 있어요. 파라오. 그 당시에 애굽은 미국 같은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파라오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 그렇게 높아진 자기 속에 어둠도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는 민정시설 나가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현장에서 때려 죽입니다.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왕자가, 대권을 가질 수 있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큰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도 그 문제가 어떻게 돌발적으로 튀기 시작하냐면 그것이 바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게 발각되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히브리인을 왕을 세울 수는 없잖아. 바로 애굽 나라. 그래서 좀 잡아들여라 했던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미디안으로 그는 도망가서 40년을 귀양살이 같은 귀양살이를 한 거야. 40살, 80살까지. 보세요. 그 어둠 하나 지가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것에서 끝났나?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요. 정말 다 끊어지고 왕자였던 게 목동으로, 그것도 처갓집에 얹혀서 자기 양 한 마리도 없고 양치기 하는 그 캄캄한 밤 속에서 그는 촛불 같은 미약한 하나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 시내산에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대단하죠. 40년간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아멘. 기적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신을 벗어라. 네 서 있는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네.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 지금까지. 아멘.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라는 겁니까? 내게 해준다는 거야. 잘 봐요. 여러분, 네가 백성을 끌어내라니까 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 잘 보시라고. 내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이야. 이제 너를 쓸만하다고 말이야.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이야. 그때 모세는 출애굽에 200만의 그 지도자가 되는 거야.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공부하면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저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40살 때 젊었을 때 쓰지. 피둥피둥하고 힘 있을 때, 알통 생길 때. 80살에 무슨 알통이 있겠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라. 날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어둠 속에 빛을 보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당신이 어둡다고 해도 빛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망했다고 해도 빛은 있어요. 당신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최고 잘 나간다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 어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눈을 뜨셔야 돼요. 이걸 눈을 못 뜨면 당신은 미숙합니다. 미숙아. 덜 된 사람, 발싹동이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5절, 6절 띄워주세요. 자, 저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고 그냥 하는 거예요. 1절부터 그냥 성경. 하나님의 눈이 열어지면 성경의 길이 확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시 영적 눈이 안 열린다는 게 문제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어떠하느냐?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거라는 말은 너는 나 몰라도 내가 너를 쓰려고 하면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힘 좀 쓰게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고 까부는 건 허리를 풀어버린다는 거야. 힘을 빼버리겠다는 거야. 까부는 건 허리띠를 확 풀어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 나 몰라도 내가 너 쓰려니까 네 허리띠 동해주겠다. 아멘. 힘 좀 쓰게 해주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야. 힘 없는 거는 하나님 힘 빼는 거야. 나 이거 힘들어 못하겠다. 하나님 허리띠 풀었죠. 다시 허리띠 풀어버렸어요. 그 매사가 힘든 겁니다. 입에서 힘든다는 게 아주 떠나지 않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게 입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허리띠 풀었거든. 힘 못 쓰게. 그러나 하나님이 허리띠 넘겨주면 여러분 절벽 같은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내 힘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6절 해 뜨는 곳 읽으세요. 시작. 해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고 나는 여호와 아니라 다른 이가 뭐 뜨는 곳에 또 뭐가 지는 곳에 해가 뜨든 해가 지든 나밖에 없다. 내가 여호와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성경 한 구절이 팍 레마로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이 확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혼자 이거 백날 읽어보고 주석책을 백날 봐도 몰라. 글자 뜻은 알아도. 해 뜨는 것도 나밖에 없고 해 지는 것도 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 해 뜨는 것, 해가 뜨면 밝잖아, 그렇지? 네가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해가 떠서 밝아서 내 인생이 최고라고 할 때도 나밖에 없는 거고, 해가 지면 컴컴해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그 속에도 나밖에 없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캄캄할 때도 주님밖에 없고 잘 된다고 할 때도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당신의 힘으로 뭐가 되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제발 좀 눈 좀 뜨세요. 교만 좀 그만 떨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어 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고, 힘 빼면 못 하는 거야. 허리띠 풀면 못 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았다면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셔야 돼. 하나님 힘 주겠다는 거야. 요만한 빛이라도 발견했다면 그 빛을 쫓아 믿음을 흔들리고 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이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왔을까? 주님이 빛을 비춰줘서 여기까지 왔죠. 한 사람 얘기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모압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알죠? 룻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원래 그 집에 남자가 다 죽었어. 룻 남편도 죽고 형제도 죽고 룻의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또 하나 동서가 있었는데 그건 시골로 가버렸고 둘이 남은 거죠.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이, 룻을 기준으로 보자고. 룻은 이제 아이가 없잖아요. 자기 남편 일찍 죽어서,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죽었어. 형제들도 다 죽었어. 만약에 형제들이 살아있다면, 남편 형제가 살아있다면 남편 형제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도덕적으로 하면 이걸 개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시어머니도 가보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내가 남편이 있어 애를 떠날 것도 아니고 너는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 이건 뭐냐면 젊은 며느리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원래 룻은 모압 여자니까 자기가 친정 가면 거기는 이방 땅이잖아. 그렇지 않아? 거기서 시집가라 그 말이야. 이게 여자로서, 시어머니 여자로서 자기 며느리를 불쌍히 본 거예요. 젊은 청춘으로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살겠냐. 너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너 고향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룻이 아니요 거부합니다. 누가 보면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빛을 본 거야. 아주 희미한, 그래도 똑똑한 아주 희미한 모습을 본 겁니다. 룻이 고백해요. 어머니, 나한테 자꾸만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기 같은 반딧불 같은 그런 빛을 본 거예요. 나도 저 하나님 믿고 가야 한다. 그리고 모압 여자가 따라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와보니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돈도 없으니까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프로그램이야.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시어머니, 신랑도 없는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를 해서 이삭 주셔가지고 세상을 동양에다가 먹이는 그런 신세라고. 이 여인에게 무슨 꿈과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룻은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의 뜻대로 그렇게 합니다. 딱 두 분이 이 여인을 봤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두 분이 봤어요. 첫째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봤어요. 룻을 봤어요. 또 한 사람 본 사람이 있어요. 또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스타 보아스가 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슨 법이 있냐면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 망한 집이면 집안 전체를 사는 제도가 있어. 돈 많은 집에서.
그때 그 여자고 가족도 다 사는 거야. 보아스가 워낙 부자고 잘나고 탤런트고, 그래도 TV 나간 건 아니고 그 집 전체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룻까지 샀어요. 룻이 젊은 여인이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룻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가서 이불 있는데 거기 옆에 들어놓으라 이렇게 시켰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유명한 오벳이라는 걸 여러분 낳게 됩니다.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왕족이 돼요, 왕족.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캄캄해도 믿음의 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당신에게 돌 던져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다 짓밟아도 당신은 100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합니까? 당신 삶의 앞이 안 보입니까? 피곤합니까? 모든 게 짜증나고 그랬습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그 어둠 속에 비치는 찬란한 반딧불을 찾아보세요. 오늘도 당신을 향하여 불빛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뜬 사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당신은 어둠이 빛으로 바꾸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 땅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